느헤미야 5장 13절 말씀입니다. 왜 다 아멘하고 행하여야 하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다 아멘하고 그 말한대로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다 아멘하고 그 다음에 찬송하고 말하는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 내용이잖아요. 왜 그들이 다 아멘하였는가? 왜 그들이 찬송하였는가? 왜 그들이 말한 대로 행하였는가? 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마음에 원망이 있으니까 입술을 통해서 불평불만합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불평불만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그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가 요즘에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지금 믿음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입을 통해서 드러내거든요.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행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가지면 악한 일을 하고, 선한 생각을 하면 선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 마음을 알 수 있으면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유다 백성 중에 일부가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당연히 마땅히 불평불만을 쏟아냈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삶에 주어진 여러 가지 악한 상황 때문에 그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더 악한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그들이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불평불만했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제 가난한 자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부자에게 빚을 내요. 빚을 내니까 이자를 갚아야 되잖아요. 이자를 갚는데 고리대금, 너무 이자가 높아서 무거워서 어려움 가운데 빚을 냈는데 그 이자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혀요. 그래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냐고 더 악한 상황이 되어서 이제는 그들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상황으로 보면은 이런 악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입술을 열어서 불평불만한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이잖아요. 믿는 사람은 악한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밭과 포도원과 집까지 저당 잡히고 그래도 갚을 능력이 없어서 더 상황이 악화되어서 자녀들이 종들로 팔려가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하라 말씀하심으로 이렇게 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셨더라. 할렐루야. 이래야 정상인데 그들은 여호와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평불만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될 수가 없죠.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에 여호와께 기도하였다면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텐데, 여호와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과 방법으로,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의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잖아요. 어려움을 당하니까 빚을 내면 되리라, 밭과 포도원이 있지 않느냐, 또 내가 열심히 일해서 소출을 많이 거두면 갚으면 되지, 갚을 수 있다, 능히 할 수 있다, 자신들의 생각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결국은 밭을 저당 잡히고 그 다음에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집까지 저당 잡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께 도우심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악한 상황이 되었음에도 그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평소에 믿음 생활을 잘하고 믿음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믿음 생활이 하나 되어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이기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도우심을 요청하고 여호와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러한 믿음의 훈련을 우리가 잘 통과했다면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여 도우심을 요청하고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힘과 능력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넘지 못할 산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과 걸림돌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과 걸림돌을 디딤돌 삼아서 더 크게 높이 도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어서 이것이 간증이 되고 찬송이 되고 위대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이런 악한 상황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들었을 때 심히 노하였다 그랬어요. 분노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분노는 필요해요. 우리 주님께서도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거룩한 곳이다 그랬는데, 성전에서 장사하고 매매하고 돈을 바꿔주고 한전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강도의 구례를 만들어 버렸어요. 너희가 강도의 구례를 만들어 버렸다다 그러면서 환전한 자들의 상을 다 뒤집어 버려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용납해서도 안 되고, 특별히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내가 용납해서는 안 돼요. 한 번 죄를 우리가 허용하잖아요, 타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살아나서 우리는 넘어지되 완전히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거대한 댐이 조그마한 균열이 생겼을 때에 그것을 보수공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 조그마한 균열이 한순간 그 거대한 댐이 무너져 버리는 놀라운 결과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밭은 양식이 나오잖아요. 먹어야 살잖아요. 포도원은 그때 당시에 이 광야 지방은 물이 부족하잖아요. 물이 깨끗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음료로 포도즙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 생업의 문제잖아요. 밭과 포도원은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집은 자기들이 생활하고 자는 곳이죠. 그 의식주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밭과 포도원과 집이에요. 그런데 거리대금 업자들은 이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부니까 밭을 내놔라는 거예요. 저당 잡히죠? 양식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포도원을 내놔라는 거예요. 무엇을 마시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집까지 저당 잡혀요.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먼저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행할 때에도 먼저 기도했다는 거예요. 일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기도하고 또다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정말 모든 기도를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에도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슬퍼하면서 기도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야로 기도하고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대신 잡아가고 철저히 회개 기도하고 주를 경외함으로 기도했던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조지 밀러 5만 번 이상 기도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이다,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이 성경에 기록된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할 때 그는 한 가지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빼먹은 게 뭐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느헤미야고,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서 주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평상시에 우리가 말씀 훈련을 받고 기도 훈련을 받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그런 믿음의 훈련을 통과해야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여 도우심을 요청하면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크게 노하였어요. 분노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요, 얼마나 대단하냐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들을 설득합니다. 우리가 종되었을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종들이 아니었느냐?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 똑같은 종이었잖아요. 노예였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종들이었는데 여호와께서 오히려 은혜를 베푸사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자유롭게 하지 않았느냐? 똑같은 자유자가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거기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지금 성벽 재건을 하지 않느냐? 우리는 믿음 안에 한 형제자매 한 가족 한 지체 한 생명 아니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면 힘써 지켜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형제를 종으로 삼고자 하느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빈부귀천이 없잖아요. 종 안에서 하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빈부귀천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더 심화돼 가지고 오늘날 시대와 똑같이 빈익빈 부익부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부자는 더 부자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지금 빈부의 격차가 얼마나 심화되어 있습니까? 이게 죄악의 결과예요. 욕심부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6초에 한 명씩 굶어 죽어가고 있잖아요. 아프리카 대륙을 비롯하여 가난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옥수수죽을 하루에 3번 못 먹어요. 며칠에 한 번씩 옥수수죽을 먹어요. 지금 현실이에요. 화장실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냉장고 없죠. 통장도 당연히 없죠. 너무나 빈익분 부익부 그 거리가 깊어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먹을 양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신의 것을 충분히 쓰고 나머지 잉여금을 나누기만 하면은 지금 우리 지구의 인구가 93억이잖아요. 근데 이 인구의 3배가 되더라도 능히 먹고 살 수 있대요. 굶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그런데 그 소수의 욕심 때문에 독점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죄악의 결과입니다. 오늘 충분히 이들이 함께 공유하고 먹고 살고 남아서 정말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빚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되 높은 이자, 고리대금을 통해서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분명히 죄악이에요. 이 죄악된 삶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리더로서 분노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똑같은 자유자가 되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형제를 종으로 삼고자 하느냐? 우리는 형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자를 받지 말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합니까? 너희가 그동안에 받은 것들의 100분의 1을 돌려주라는 거. 너희가 저당 잡았던 밭과 포도원과 집을 돌려주라.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부당이익 취한 그것의 100분의 1을 돌려줘라. 이게 바른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옳은 것 아니겠어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그들 하여금 맹세하게 해요. 우리가 의식주 문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의식주에 관계되어 있는 밭과 포도원과 그 다음에 그 집을 돌려주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는 그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이자를 받았는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결의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부당 이익을 취한 것에 대한 100분의 1을 그들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살 소망이 그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깨어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깨어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 심화되고 끝까지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도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유한 자들도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돌이켜서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시대에도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도전을 해야 돼요. 우리가 가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계획하는 일들이 되지 아니하고 온갖 염려, 근심, 걱정이 생기고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스트레스를 받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처하기 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역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들이 맹세를 해요. 맹세를 하는데 그 맹세한 다음에 느헤미야가 뭐라 하냐면 옷을 털며 그래요. 이 옷은 무슨 옷이냐면은 그때 당시에 곡식을 털거나 일을 하면은 앞치마 있죠. 우리로 보면 앞치마라 생각하면 돼요. 앞치마를 이렇게 들면 곡식을 여기다 이렇게 담잖아요. 앞치마 이렇게 들면. 그죠? 그런데 이걸 털어버리면 곡식이 다 땅에 떨어져 버리죠. 하나도 남지 않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욕심을 내가 배불리 먹고도 이렇게 많이 잉여 남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터는 의식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딱 털어본 다음에 뭐냐면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도 너희의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도 남지 않고 빈손이 되게 하셔버린다.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아멘하고 찬송했다는 것은 그대로 행하기로 결단했다는 거죠.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죠. 그래서 찬송하여 여호와를 높여드리고 그리고 그 말한 대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느헤미야 말한 대로 그들이 다 행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이 결단하여 교당 잡은 밭과 포도원과 집을 돌려주고 이자를 더 이상 받지 아니하고 부당 이익을 채운 것에 100분의 1을 돌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1000만원 11조를 드렸어. 1억이라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1000만원 드렸다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가시하고 자기 겁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행해서는 안 돼요. 뭐 1000원 했다고 10,000원 했다고 100만원 했다고 그래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땅히 당연하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자원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끝난 거예요. 하늘의 부활을 쌓는 거예요. 그걸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조가 마치 자기 거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온전한 11조도 드리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말씀을 나눌 때에도 그 말씀이 나와서 11조에 대해서 적용을 하기를 제가 그랬어요.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된다. 기도했어요. 근데 물어보니까 온전한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깨달아서 온전한 기도 훈련을 받고 있잖아요. 11조 한대. 물어보니까 온전한 11조를 안 했네요. 그러면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지자체에서 나온 그 지원금 10만원, 20만원, 15만원 나온 것에 대한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불로소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공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당 이익을 취한 것들을 해서는 안 되고 믿지 않는 자들처럼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지만 총독의 녹수를 받지 않았어요. 그 전에 모든 총독들은 마땅히 녹을 받죠. 일한 만큼 대가 받는 거니까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고 누구도 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어요. 그 이전에 총독들은 녹만 받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요구해가지고 부당이익을 많이 취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일을 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크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부당한 일들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총독으로서 땅 투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땅을 사지 않았다는 거예요. 땅 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투자와 투기의 의미는 달라요. 그런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사역자나 직분자나 할 것 없이 땅 투기해가지고 건물 사가지고 이번에 이익을 얼마 남겼다. 교회를 옮겼다. 크게 짓고도 남았다. 또 투자했다. 땅이 어디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다. 우리 땅 보러 가자. 땅 투기하는 거야. 땅 투기. 정말 우리 생각해 봐야 돼. 우리 정말 기도해야 돼 여러분.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부분. 노년의 때를 위해서 땅을 사가지고 건물 지어나고 나만의 아방궁을 만들어놨다. 스스럼 없이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이래요. 우리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사역자를 위해서, 직분자들을 위해서, 중직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네가 땅 늘리다 왔냐? 건물 평수 늘리다 왔냐? 사람 많이 모집하고 왔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저 천국에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 땅의 것들만 추구하고 사는 그런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영혼들을 긍휼 불쌍히 여기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그래야 정상 아니겠어요? 이 땅의 것은 썩어지고 없어질 거예요. 주님께서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셔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일이 잘 돼서 사업이 잘 됐는데 인색해지는 거예요. 11조가 아까운 거예요. 헌금 드리는 게 아까운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정말 모든 걸 다 쓰면서도, 자녀들을 위해서는 많이 쓰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한순간 오늘 말씀처럼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때라도 내가 일부라도 드렸으면 교회 몇 개 교회를 세웠을 텐데 내가 왜 그러지 못했을까? 이미 지나갔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한 거예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높이고 교만해지고 인색하고, 그리고 이제는 주님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상궤도에 올랐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래서 투자하고 주식하고 로또 일확천금을 노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로또 자체를 사지 않아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어버려야 몇 사람만 돈을 벌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 자체가 달라져야 돼.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다를 거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불쌍한 자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마음껏 쾌락을 누리면서라도 살잖아요. 그 지옥 가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믿노라 하면서도, 교회 다닌다면서도, 사역자고 중직자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지옥 가면 이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 종들을요, 자기를 위해서 수종들게 한 게 아니라 성벽 제거하는데 다 투자했어요. 그리고 150명의 민장들과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대접 식사로 섬겼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닙니까? 정말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5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는데, 내가 이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보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걸 적용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 행하신 것을 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행복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장 말씀 보면 5장 마지막 19절에 내 여호와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누가 생각나십니까? 희석이 아닙니까?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앙복을 벗고 세마포옷을 입고 벽을 향하여 통곡하면서 여호와여, 내가 전에 행하던 일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전에 행하던 일을 기억하옵소서. 은혜를 베푸사 나를 살려주소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15년 생명을 연장해 줬어요.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어요. 히스기야만 그렇습니까? 오늘 느헤미야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나도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 그러한 사람이 돼야 돼. 이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 안정적인 삶이라든지 기득권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부귀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구해서는 안 돼요. 물질을 추구하고 투기하고 일확천금을 노리고 부당이익을 취하고 그러면서 그걸 헌금드리고 주님은 받지 않아요. 이 온 세상을 통째로 바쳐도 우리 주님은 부자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바치지 않아도 주님은 거지가 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의식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왜 우리가 예배드립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니까. 왜 찬송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왜 기도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왜 예물을 드립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고 드리는 거예요. 수바이처가 정말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되어 있었잖아요. 모든 것을 갖추었잖아요. 자기 기득권을 포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명예 부귀영화가 다 보장된 사람이잖아요. 성공 탄탄대로를 걷고 있잖아요. 앞날은 더 밝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아프리카에 가서 그들을 섬겼어요. 정규동 선교사가 순천향병원 소화기내과 의사로서 미국 의사 자격도 보고 시험이 의사도 되고 여기에서는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고 탄탄대로 했지만은 주의 부르심에 따라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중국에 갔잖아요. 추방당에서도 작은 소자들을 섬기다가 베트남에 갔잖아요. 지금 비형 간염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사모님은 알지 못해요. 사모님은 간에 몽울이 큰 게 있어서 수술 자체도 못하잖아요. 생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번에 4월 달에 또 베트남 들어간다잖아요. 목숨 걸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 우리 주변에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바로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 네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 포기할 수 있어? 내려놓을 수 있어? 네 꿈과 비전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어? 내게 맡길 수 있어? 아무것도 되지 않아도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러한 말씀 가운데 다 아멘 했어요.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은 진실로 진실로. 그런데 그렇게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내가 약속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빠짐없이 다 아멘하고 찬송하여 주님을 높여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한 대로 다 행하였더라.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고 오늘 내게 깨달음을 주셨는데 내게 주신 감동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우리의 삶을 바꿔가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초복 가운데 있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어요. 이러한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여자가 부잣집에 태어나고 부유하게 살았어요.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모든 걸 다 누렸어요. 근데 남자를 사랑해서 사랑하는 남편에게 시집을 갔는데 너무 가난해. 찢어지게 가난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아주 천지차이죠. 그래서 적응하기 힘든데 그 자기 친정은 믿지 않는 집안인데 거기 갔는데 그 시댁은 믿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교회 다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 그런데 시집 막 갔을 때 느낀 점이 뭐냐면 자기 집안은 그렇게 부유한데 행복하다는 생각을 못 해본 거야. 그런데 시댁에 가니까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한데 다 밝고 행복한 거야. 그래서 자기도 행복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상황 보니까요. 자기 시댁이 친정이 어려워지는데 계속 어려워져. 지금까지 탄탄대로 있는. 근데 이 시댁은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계속 잘 돼가지고 형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믿게 되고 깨달은 게 뭐냐면은 자기 친정은 주의 말씀대로 안 사니까 한순간에 집이 무너져 버립니다. 시댁이. 그런데 자기 친정은요, 시댁은요,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받네요. 자기 시댁은 어려웠지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주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더라 그 말이.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나에게 달려있어요. 오늘 이들은 결단하고 이들은 맹세하고 다 아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고 그 말하는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행하였어요. 행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헛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나 여기 있는 예배드리는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깨달음을 주신 대로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일을 행하십시다. 서울의 영등포를 아시나요? 영등포에서 수년 전에 남편을 일찍 여의고 3남매를 키우는 가부가 있었어요. 근데 교회 다녀서 여집사가 됐어요. 이 가부 여집사가 있는데 딱 집 한 칸이 있는 거예요. 집 한 칸. 근데 아주 좁고 오래된 낡은 집이 남루예요. 형편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초라하고 남루한 집 한 채예요. 조그마한 집. 가진 고생을 다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믿음으로 사는지 몰라요. 믿기 전에는 불행했어요.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원망하고 불평을만 했어요. 그런데 믿은 이후로 행복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영등포에서 불이 나는데요, 삽시간에 그 가부의 집까지 불이 덮쳐서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소방차들이 다 동원했는데 부족하니까 미 8군 소방차도 왔어. 소방대원도 미군들 있잖아요. 불 끄러. 그런 큰 불이 일어났는데 그 자기 집이 불타고 있는데 먼 발치에서 이 여집사님이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막 노래를 부르니까 미 8군 소방대 중에 미군 장교가 물어봤어. 저 여자가 왜 불나고 있는데 저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냐 하니까 저 여자가 자기 집을 불타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미군 장교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 여인의 집을 크게 좋게 지어주겠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크게 좋게 지어줬어요.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진 자들이 이런 기적을 체험한 주인공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는 살아야 되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는 그 많은 것들을 투자하다니,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모든 걸 다 투자하다니. 그러나 우리 주님을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하지 않잖아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사는 데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해야 돼. 희생하고 헌신하고 포기할 줄 알아야 돼. 이것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 내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니까, 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서 영생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놓쳐버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여러분 제목을 이렇게 삼았잖아요. 왜 다 아멘하고 행하여야 하는가.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거든요. 주의 말씀대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고 그대로 행해야 돼요. 아멘하고 행하고 찬송하여 모든 영광 주님께만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주를 위해 살겠습니까? 이 소년이 양치기 소년과 같아. 그렇게 부모님이 말해도 말을 안 들어. 반대로만 하는 거야.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 말하면 듣지 않아. 싫어해. 부모의 말을 듣기 싫어해. 근데 소년이 산에 간다고 하는 거예요. 등산. 그래서 도시락을 싸주면서 그 산은 아빠가 가봐서 하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이니까 길을 잃어버리면 찾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왜 혼자 가려고, 붓고 혼자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알려주면서 그렇게 하고 혹시 네가 이렇게 잘못 길을 잃었을 때는 이렇게 하라고 알려줬어요. 근데 건성으로 들은 거야. 알았다고 말 안 해도 된다고. 상관하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다 한다고. 근데 올라가서 길을 잃어버렸어. 길을 찾으려고 하는데 더 길을 잃어버렸어. 날씨는 어두워져. 위기 상황이잖아요. 건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아빠 말을 몰라. 그러다가 그 어두워져 가는데 산에서 야생 버섯이나 이런 것을 채취하는 그 사람이 내려가다가 만나서 다행히.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말한 이 길로 가서 이렇게 하면 내려가면 된다 알려준 말이 귀담아 들어요. 그때는
부모님의 말에 대해서는, 아빠의 말에 대해서는 불순종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들어요, 안 들어요? 듣는 거죠. 여러분, 위기 상황이 되니까, 어려움을 겪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다른 아저씨의 말을 100% 듣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고 들어서 그대로 가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소년이 깨달았어요. 삶이 변했어요. 깨닫고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냥 위기를 모면한 걸로 끝나버리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소년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천국 길로 인도하고 영생 길로 인도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주님의 말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고 경계하여 그 말씀을 삼가 지켜 행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이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사람은 다 아멘하면서 그대로 행합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에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불순종하는 사람입니까?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아멘하지 않아요. 불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신 말씀에 그대로 행하지 않아요.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 말씀드린 대로 다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랬을 때에 우리의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되고 밭과 포도원과 집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육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또 병마 질고가 해결되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다 아멘하여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